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며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그랬습니다. 제목을 반드시 행해야 할 4가지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는 건데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마음을 바르게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파선하는 것 같다 그랬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착한 양심이라고도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버리면 믿음은 파산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주를 향해 손을 든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손을 드는 것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손들어 있잖아요. 항복. 손드는 거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다투길 잘하고, 분노하길 잘합니다. 서로 주먹 다짐하고 그 손 가지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손을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멀리 버리는 것, 죄를 끊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그 일에 대한 뉘우침, 후회, 반성.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런 악한 일에 동참했을까? 그런 후회와 뉘우침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는 거.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죄를 끊지 않으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죄 또 짓게 돼요. 예. 죄가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여간에서는 뽑히지 않아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죄를 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내 개인의 이 육체도 장막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육체가 무력과 정욕과 사욕의 부패성인데 욕심이잖아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살펴야 돼요. 예배당이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것도 좋지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다 더러워져요. 무질서는 더러운 겁니다. 이 국가, 사회, 이것도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기능이 상실되면 나라가 망해요.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마음을 바르게 정할 것.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를 향해서 손을 들 것.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장막 안에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진실하게 한 거죠. 진실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견고해져요. 견고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증거예요. 견고하냐? 견고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16절에 네가 고난을 다 잊을 것이고 마치 흘러간 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고난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흘러간 물처럼 회상할 수 있다. 추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웠었는데,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보통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대부분 옵니다. 내가 믿음을 하지 않고 또 절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보통 고난이 와요. 성도에게. 또 욕과 같이 특별한 고난도 있어요. 특별한 고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와 같이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연단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믿음으로 하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죄를 끊고 장막에 불의가 없게 하면 고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7절에 너희의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게 된다. 환해진다는 거예요. 대낮보다 더 밝게. 모든 게 다 환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어둡더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될 거다. 잠깐 어둠이 올 수 있는데 잠깐 어둠이 와요.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찾아옵니다. 잠깐 어둡더라도 곧 아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 오면 성도가 잠깐 근심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6번째는 18절에 소망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소망이 있어요. 큰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심합니다. 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다 뭐 날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풍랑 2년에서 더 빨리 갑니다. 안심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안해라. 안심해라. 그러면 큰 평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속으로. 편안해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7번째는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된다.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돼요. 잠자리가 편안해져요. 잠자리가 편안하다. 잠자리는 무방비 상태라 그랬죠. 누워있을 때, 잠들었을 때 무방비 상태.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잠자리가 편안한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잠만 잘 자게 해준다 그러면 제발 잠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8번째 19절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있을 때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 대적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실거리게 될 것이다. 네. 서로 같이 하자 그러고 협력하자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굽실거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그죠. 또 죄를 미워해서 죄를 끊고 버리는 것. 장막 안에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단속하고 살피는 것.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냐? 악인. 이렇지 못한 사람. 악인에 대해서 20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쇠약해져서, 악인들의 눈은 첫째, 눈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져요. 밝히 못 본다는 거죠. 통찰력을 상실한 사람이. 통찰력을 상실했다. 야, 이건 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암흑인데요. 진리가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완전히 암흑천지인데, 짙은 어둠인데 등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디에 구렁텅이가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덫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도망할 길도 찾지 못한다. 어디로 도망치면 되는지, 혼란이 왔는데, 위험이 왔는데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해요. 그 참 답답합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가?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것뿐이다. 소망이 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게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눈은 쇠약해지고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고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거다. 그게 악인에게 주시는 건데 보니까 딱 욥이네요. 욥 네가 악인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소발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로 사람을 때리네요. 근데 소발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맞아요.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욥에게 적용이 좀 잘못된 거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소발이 크게 오해하고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내용 자체는 원리 원칙에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건 받아들이고, 그러나 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소발이 큰 오해를 하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죄를 미워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끊는 것, 장막 안에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단속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쓰는 것.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은 특별한 연단을 가져다 주신 거죠. 네. 오늘 우리 2004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